신약 27권이죠. 구약은 39권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27권 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권입니다. 이걸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세부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을 나눠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 또 갈라디아서를 바울의 초기 서신이라고 합니다. 가장 처음에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초기 서신. 그리고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분량이 꽤 많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후서는 바울의 주요 서신이다, 그렇게 분류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걸 텐데, 이제 우리가 옥중 서신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제 바울의 옥중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이 13권의 성경이 이렇게 잘 분류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부터, 바울의 서신 첫 번째 그 로마서부터 지난주 그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 9권의 서신은 바울이 그 지역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바울의 서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묵상하는 디모데 전서부터 마지막 빌레몬서까지는 이 4권의 성경은, 서신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인데, 옥중 서신 뒤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아요. 성경 66권의 편지, 오늘 54번째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디모데 전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한 개인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도행전 29장이 이 목회 서신 뒤쪽에 있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또 한 차례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목회 서신이나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또 한 번의 전도 여행을 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목회 서신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과 관련이 있어요. 바울이 이 4차 전도 여행 때 누구와 함께 했는가? 디모데 전서 후서의 수신자인 디모데와 또 디도서의 수신자인 디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레데에 머물러 있을 때 디도를 남겨두게 되고, 또 에베소에 가서 전도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 어떤 여러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곳에 그거에 적합한 사람을 남겨두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죠. 이 두 사람을 각각 그레데와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의 문제와 그 교회를 사역하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되죠. 먼저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부터 디모데를 남겨두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가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남겨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서도 묵상했고,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또 한 번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훈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정말 애를 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죠.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그곳을 방문했다가 에베소 교회의 그 문제를 발견하고 도저히 이대로 남겨두고 그냥 떠날 수 없어서 거기에 꼭 필요한 디모데를 머물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본서신을 보내게 되는 거죠. 왜 보냈을까?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이 빨리 가고는 싶은데 지체가 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을 보냅니다. 이 바울의 디모데전서 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권면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물론 되게 구체적으로 다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분류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서신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이단, 이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단,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이단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들어봤죠,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적인 어떤 율법주의가 굉장히 이 그리스도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이 두 이단의 영향 때문에 너무너무 큰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의 사역에 있어서 실제로 적용되는 것들에 대한 지침을 이 디모데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4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많지 않았던 거죠. 이 에베소 교회에 뭐 많은 장로들이나 어떤 직분자들, 나이 많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3년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디모데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나 연륜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돕고자 어떻게 하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실제적인 지침들을 담아내서 보내게 된 거죠. 또 직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자의 삶. 이 디모데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세와 목회자의 어떤 모습에 대한 교훈과 권면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당신이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문제였던, 다음 주에는 뭘 묵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으로 또 한번 묵상할까 싶은데, 첫 번째 문제였던 이단과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1번 사진을 딱 보면 이거 무슨 나무 같아요? 자, 다음 사진. 자, 그러면 이 사진은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그럼 다음 보여주세요. 그럼 이 나무는 이거 어떤 나무일까요? 사과나무죠. 처음에 보여던 사진이 사과나무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사과나무예요. 세 번째 사진 사과나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또 어떤 나무 같아요? 배나무. 막 찍죠? 이거 본 적 있죠? 그 다음 사진, 이게 어르신들은 좀 잘 알아요. 이건 어떤 나무일까요? 똑같은 나무인데 많이 보는 나무 감나무. 그렇죠. 감나무 맞습니다. 잘 맞추네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라면 나무를 본 적이 있어야지. 사과 따먹기만 먹고 감도 맨날 먹기만 했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잘 안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이 나무에 그냥 이 가지만 남아 있는 나무를 보고 이거는 감나무고 저거는 사과나무고 저거는 대추나무고 이렇게 맞추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만 보고서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잎이 많이 이렇게 달려 있어도 우리는 잘 못 맞춥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열매, 맺혀 있는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아, 이게 이 나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사과가 달려 있으면 사과나무죠. 배가 달려 있으면 배나무예요. 감이 달려 있으면 감나무예요. 사과나무에 배가 달려 있을 수가 없고 배나무에 감이 달려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잘못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맺혀 있는 열매를 보고 이것이 어떤 나무다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멀리 떠나 있으면 우리는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메마른 가지와 같은 삶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넘치는 은혜로 채워가면서 우리 잎이 막 무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묵상과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에게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죠. 내가 메마른 가지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담겨있는 삶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냥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정말 주님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열매가 꼭 맺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작년과 올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올해와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 어떻게 내가 변화되고 있고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는가, 아, 내가 교만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 삶의 나무의 열매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맺혀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메마른 가지에 잎이 풍성해지고 잎이 풍성한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양대 산맥과 같은 이단에 대해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당시 에베소 안에는 헬라의 철학과 이 그리스의 복음이 혼합되어 버린 영지주의가 있었고 유대주의에 의한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어요.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더우리여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그들 안에 다른 교훈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교훈들이 애매하게 그 바울이 전한 것 그 중심은 내버려 두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던 복음인데 이 다른 교훈이 에베소 안에 흘러갔어요. 4절은 그 교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화, 끝없는 족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6절을 보면 헛된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4장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불경스럽고 헛된 쓸모없는 가르침이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금욕적인 것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유대주의적인 가르침이죠. 율법주의입니다. 금욕이라는 것은 참아라, 견뎌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다는 거죠. 4절을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6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몰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까이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쏟는다는 뜻이에요. 전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교훈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더 가까이 하는 거죠. 그들의 교훈을 어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헛된 말에 빠져라는 단어는 고개를 돌렸다는 의미거든요. 어디에서 벗어나?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거기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다른 교훈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야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교훈을 듣고 그 교훈에 몰두하게 되니까, 마음을 쏟게 되니까 다른 교훈이 내 마음에 가까워져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고개를 돌려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다른 교훈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 존재하는 특별한 딱 눈에 띄는 이단에 대한 다른 교훈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이게 눈에 보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른 교훈은 뭘까? 물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의 어떤 잘못된 그릇된 교리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이단의 교리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돌려 향하게 된 것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고개 돌려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정말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 우리 삶에 진짜 많은데 저는 그게 다른 교훈과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이단의 어긋난 교리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어떤 교훈인가도 좀 중요한 문제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다른 교훈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버린 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돌려버린 것, 진짜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4절은 먼저 다른 교훈에 빠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돌아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관리하다, 경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래가 뭐냐면 청지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청지기가 뭐죠? 이게 맡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죠. 정말 제대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빠지면. 그런데 제가 공동 번역과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청지기직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향해 있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믿음 안에서 세우신 거룩한 훈련을 이루지 못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메시지 성경은 믿음과 순종이 깊어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룬 못하니까 그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거룩한 훈련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룰 때에 누구에게 이 구원의 청지기적 사명을 맡기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른 교훈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면 구속의 은혜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와 멀어지게 되는 걸까? 왜 다른 교훈을 우리가 따르면 이 구속의 은혜와 멀어지게 되는 걸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교훈이 뭐죠? 신화, 족보,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화와 족보와 율법주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신화에 복음 없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에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족보에도 복음이 없어요. 다른 말로 은혜가 없어요. 그 안에는. 먼저 율법주의는 뭐가 중심이냐면 이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금하고 참는 것,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내 공로, 내 노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내가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썼으니 내가 사랑받는다. 내 공로와 내 노력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구속해서, 아니요 주님 내가 애를 썼는데요,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근데 신화와 족보는 반대겠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내 노력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당군신화 여러분 알죠? 주몽. 어저께 제가 집에서 신화가 뭐가 있을까? 당군신화, 재현이가 주몽, 박혁것의, 아 그래 이게 참 신화구나. 신화가 뭐예요?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 속에 주인공을 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의 후손이야, 난 특별해, 연결시킬 수 있어요. 꾸며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신화와 족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후손이고 내가 누구의 자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담길 수 있는 공간이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신화, 족보, 율법주의에 몰두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그 경륜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예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다른 교훈에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기보다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론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지 논쟁이라는 의미도 있고 말싸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질문하다, 반론을 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가, 질문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반론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거 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상식적이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훈에 빠져들고 하나님 말씀 멀어지면 자꾸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 왜 사람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마주 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과 반론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과 반론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자꾸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의심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논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꾸 그 말씀 위로 우리가 올라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교훈에 몰두하는 사람에게서 맺히는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 그냥 궁금해요가 아니라 의심과 반론의 마음으로 논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텐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맺혀져야 되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열매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인해 나타나야 될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살면 아가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저들은 논쟁, 싸움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 논쟁과 의심과 싸움, 특별히 6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부정적인 단어는 다 등장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생각 안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경 안에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빠짐없이 성경에 다 담겨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들이 듣게 되는 다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에 대한 추측들, 꾸며낸 이야기들이 많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막 붙들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자꾸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됐을까? 이 뒤에 이야기, 이거는 왜 여기 나와 있을까? 누굴까? 자꾸 거기에만 빠져들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신화처럼 꾸며내면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이 교주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을 그냥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이 뒤에 기록되지 않은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이게 어떤 걸까? 왜 그럴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을 담아서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은혜예요. 질문과 반론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말 기적과 같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건 기적이니 지켜 행해야 되는 거지,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에 맞대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를 다 니네가 다 먹어도 돼. 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넘어서는 것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넘어서 버렸어요.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넘어서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넘어섰죠? 사단이, 그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뱀은 다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하와의 마음을 너무 많이 흔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나죠? 교만입니다. 교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걸 넘어섰다 이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교만의 열매가 막 맺혀지게 돼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애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아까 읽으면서 여러분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까지만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교만하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 뭐냐면, 단어의 의미를, 제가 요즘에 단어의 의미를 찾는 게 너무 행복해졌는데, 교만이라는 원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개가 쌓인 것처럼 흐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교만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시야가 흐려집니다.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게 돼요.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훈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흐려져요.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멀리 떨어져 버린 자들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죠. 내 삶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어제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도 새벽까지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말씀이. 제 시야가 흐려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흐려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내 영적인 시야가 흐려졌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교만, 그것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멀리 떨어져 버린 자들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훈이 꼭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준 어떤 어긋난 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가치들, 생각들, 어떤 요소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릇된 교리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고개를 돌리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것은 곧 은혜를 놓쳐버리는 삶이 되고 교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맺혀야 되는 열매는 교만의 열매가 아니거든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요? 시작!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이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내 삶에 맺혀진 열매를 돌아보면서 내 영적인 시야가 좀 흐려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서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의 진리, 구속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또렷한 영적인 시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면서 산다고 하는데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